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이 시간에는 삼성 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 있는 사람, 복된 사람임을 가치를 인정하십니까? 확실하게 인정하세요? 임장로님, 복 있는 사람이십니까? 좀 보여주세요. 왜 복 있는 사람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가장 기본적인 고백이 있어야 되고 자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복된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라는 가치를 인정할 때 이웃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요. 자, 따라합시다. 저는 매우 복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당신도 매우 복된 사람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시작.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자, 시작. 어떤 분은 자신은 매우 복된 사람이라고 소개하는데 상대방을 향해서는 매우를 빼고 그냥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돼서는 안 돼요. 항상 가치의 기준을 상승시켜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시작. 저는 과의강의 기적을 보면서 이제 주중에는 책도 보고 이런 영상도 찾아가기도 하고 하면서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묻힌 보물을 찾는 것처럼 목회자는 그러한 삶이 상당히 분주해요. 운전하면서도 모든 만물을 볼 때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비유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대화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고 또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오랜 세월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좀 그런 습관이 길들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의강의 기적을 보면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나의 신앙은 지금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감에 있는데 성숙해감에 있는데 성숙해감에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그 가운데 있었으면 내가 손을 들고 내가 가져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인가.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띠로 묶인 신앙의 공동체는 무엇을 말하는가. 오늘 과의강의 기적과 지금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 서로 나눈 인사를 총괄적으로 이해를 돕는데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단히 종합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 중의 일부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오래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나는 내가 예루살렘 근교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멀고 먼 로마를 가고 싶었다. 그 로마뿐만 아니라 서바나를 가고 싶었다.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서바나가 오늘날 말하는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그 후부터 마음속에 로마를 가고 싶고 서바나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은 비행기를 타면 14시간, 15시간을 갈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지구를 수십 바퀴 도는 것만큼 먼 거리였습니다. 근데 로마를 가고 싶고 서바나를 가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시작은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이 꿈이 심겨지게 된 겁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냐?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따릅시다.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는 이 말은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그리스도인들, 중생한 그리스도인들은 권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으로 살아갈 때 진정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현재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요? 삶으로 살아갈 것이다. 삶으로 살아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탄생은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이 선택하든 선택하지 않으면 심겨져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겨져 버려요. 그래서 실제로 나는 로마를 여러 번 가려고 했다.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가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길이 막혔다. 못 갔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고 싶다. 그런데 막혔다. 여러 번 막혔다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은 고린도 지역, 아가야 지방에 속한 고린도 지역에 내가 있는데 이 지역에서는 내가 할 일이 이제 끝났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러니 나는 로마로 가고 싶은데 로마를 걸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런데 내가 로마를 가기 전에 내 고향 교회인 홈철치인 에루살렘 교회를 좀 가고 싶다. 이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에루살렘의 교회를 둘러보고 내가 로마를 가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들이 나를 서바나로 보내만 준다면 나는 정말 좋겠다. 그런데 에루살렘으로 내가 가려고 하는 데에 마케도냐와 아가야 고린도 지역의 산지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우리가 헌금을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바울 선생님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아가야 마케도냐에 있는 성도들이 헌금을 해준 것을 포켓에 넣고 바울이 예루살렘 홈철치로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쁘게 이들이 헌금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못 사는 하류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그러면 예수님 당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금이 발려지고 아름다운 제사장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상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는 다락방에서 혹은 길거리에서 변두리에서 모퉁이에서 드려지는 그 교회를 말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의 교회에 가면은 그곳에는 하류계층, 정말 못 사는 사람들이 다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헌금을 나눠주고 싶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게도냐의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은 과거에 예루살렘의 교인들로부터 신령한 것을 받은 빚진 자들이다. 빚을 진 자들이다. 도대체 가난한 크리스찬들로부터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빚을 마게도냐의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빚을 졌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빚진 자로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을 육신의 것으로, 이 말은 물질로 도와주기를 바라서 헌금을 해서 나에게 줘서 내가 가져간다. 이것은 마땅히 빚을 갚는 일이다. 마땅히 갚는 일이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 성도의 교제는 빚진 자의 관계로 고백이 되어질 때 진정한 성도의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과 아내도 빚진 자의 관계로 가정을 이루어갈 때 진정한 가정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아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 나하고 함께 살면서 얼마나 힘들어, 어렵지. 항상 나는 당신이 빚진 자야. 또 아내는 남편에게 당신에게 나는 빚진 자야. 이런 빚진 자의 관계로 묶여질 때에 진정한 홈 스윗이 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교회도 목사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빚진 자의 심정으로, 신홍규 목사가 무엇이간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나를 신뢰하고 협력해주고 따라와주는 것이 너무나 고마워. 너무나 고맙지. 고마워. 빚진 자. 성도는 목사님에게 내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도록 세례받게 해주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를 충성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자로 세우시고 그래서 빚진 자로서의 목사와 성도 간의 빚진 자로서의 삶의 생활이 서로 간에 고백되어진다면 이것은 정상적인 주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모습입니다. 자, 마게도냐의 아가야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는 신령한 것에 의해서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헌금을 해줍니다. 바울 선생이여 기쁨으로 헌금을 해드리니 기쁨으로 갖다 드리십시오. 바울 선생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의 교회 교인들에게 마땅히 신령한 것에 빚진 자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헌금을 했다. 그래서 육신의 것으로 이제 이들은 섬기고 있다. 물질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호주머니에 빚진 자로서의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찾아가 그 가난한 하류에 층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눠주기를 시작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요, 사랑의 띠로 묶여진 행복한 공동체요, 이것이 가정이요,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사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이 헌금을 가지고 가서 이 일을 마친 후에 예루살렘에서 마친 후에 이 열매를 가지고, 이 열매가 뭘까요? 내가 나눠주고 섬겼던 이 열매를 가지고 확정한 후에 다시 내가 로마 너희에게 갈 것이다. 로마를 갔을 때, 너희 로마에 갔을 때 너희들이 나를 서버나로 스페인으로 좀 보내줄 수는 없는가? 그러면서 바울이 하는 말이 마지막,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갈 것이 있다. 그 가지고 갈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요절의 마지막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가겠다고요? 자, 그냥 축복이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뭐요?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고 싶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 무엇일까?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요. 첫째, 그리스도의 축복.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충만함이 무엇인가?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첫째로 건강한 믿음의 교제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건강한 믿음의 교제. 자, 큰 소리로 건강한 믿음의 교제. 자, 여러분, 제가 A라는 집사하고 교제를 합니다. 여기는 건강한 교제가 있고 건강치 못한 교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제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고 서바나를 얘기하고 로마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얘기하는 만남의 교제가 건강한 교제입니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의 교제가 아닙니다. 자, 이 나눈 교제를 가지고 B라는 분에게 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을, 축복을 가지고 B라는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가져간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A라는 집사님과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얘기하고 어떻게 우리가 서바나를 갈 것인가? 어떻게 서바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바울은 로마를 꿈꾸고 서바나를 꿈꿨지만은 바울의 생애 속에 로마까지만 갔습니다. 서바나를 못 갔습니다. 스페인을 못 갔습니다. 삶의 행동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 속에 이미 기도로 다 서바나까지 이루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내가 갈 수 없는 곳이라고 꿈을 꾸지 말아야 할 것인가? 나는 서바나를 갈 수 없다고 생각하여 너무 먼 거리기 때문에 나의 육신 때문에 나의 약함 때문에 나는 갈 수 없다고 아예 나의 삶 속에서 제해버릴 것인가? 아닙니다. 꿈을 꿔야 합니다. 꿈을 꿔야 보내고 보내지 아니한 것은 주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바나를 못 갔어요. 바울은 로마까지만 갔습니다. 그래도 그는 서바나를 가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서바나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상이요, 생각이 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집사하고 얘기한 내용을 가져서 우리는 말이야
서바나를 얘기하고 로마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얘기를 나눴다고 B라는 분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간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하고 얘기하면서 후자는 두 번째는 무슨 고하는 고하냐, 우리끼리 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다 어려운데 그거 다 맹랑한 일이야, 뭐 등등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B라는 사람이 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은 우리의 발걸음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지고 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축복을. 그래서 믿음의 건강한 교제가 이렇게도 소중하다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은 우리의 중심 속에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얘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얘기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삶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땅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믿음의 계승을 받는 자를 통해서 반드시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과 외침이 그렇게도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내놓기를 거절하고 나의 신앙의 헌신을 제한적이시킨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축복. 그러면 그리스도의 축복은 축복인데 무슨 축복이었어요? 충만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주 쉽게 말하면 넘친다는 뜻입니다. 오버플로우, 넘친다.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바울은 안디옥을 향해서 그 다음에 로마를 향해서 마침내는 서바나까지 가슴에 담고 삽니다. 너무나 귀합니다. 역사의 증거로 보아서 바울은 왜 갈 수 없는 서반을 놓고 그렇게 기도했는가? 그는 기도의 실패가 아닌가라고 우리는 정죄할 수 있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이 땅끝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영역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후에 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전도인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의의 면류관이 다 예비되었어요. 나에게 수요가 이제는 남았다. 서바나를 얘기했던 바울. 하나님은 서바나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모세의 심령 속에 가나안을 약속을 주시더니 가나안 땅을 밟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렇다고 모세의 심령 속에 가나안의 약속을 선포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 그는 선포합니다. 우리는 땅끝을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선포하며 사는 것입니다. 나만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계승되어지는 후손들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013년도 우리 교회 푯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기도의 영역, 선교의 영역. 여러분, 기도의 영역과 선교의 영역 속에 바울이 로마를 담고 서바나를 담은 것처럼 여러분도 담아주세요. 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의 8절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권능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지 아니하면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주신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권능이 없는 나의 힘으로, 나의 물리적인 힘으로 사는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피곤함의 열매가 뭘까요? 근심, 걱정,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권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생활의 영역,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주 앞에 좀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1%씩 늘려가는 거예요. 직장과 사업의 번창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금년 썸머 기간 동안에 단기 선교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능하면 라오스, 비안티안 수도를 거쳐서 캄보디아로 이런 사역을 기도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플러스 미얀마까지 계획하고 있어요. 부지런히 숨겨진 고아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발걸음입니다. 어제 제가 이런 이메일을 보냈어요. 페루에 있는 박영환 선교사님에게 페루에 버려진 고아를 찾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지런함과 우리의 찾음이 없다면 그들은 영원히 버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삼성교회는 부지런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함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찾는 데 협력해 주십시오. 이렇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지런히 찾고 부지런히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앞장서 일하는 신홍규 목사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금년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이웃에게 찾아갑시다. 이것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갖되 충만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삼성장로교회 신원규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삼성장로교회는 501 사우스 아이다호 스트리트 라하브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562-690-9800 562지역 690-9800 삼성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에 앞서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사역단으로서 지역 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의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활동 내역은 연중 1, 2회 정기 연주회, 정기적인 섬김과 나눔의 연주활동, 선교지 방문 찬양 사역, 전문성과 영성 개발을 위한 주기적 교육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할 예정입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 또는 합창단원이거나 성악 전공자를 포함한 평신도 또는 목회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여야 합니다. 연습 일정은 8월 마지막 주에 첫 모임이 있을 예정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단에 가입하셔서 하나님과 지역사회와 이웃을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이나 press@christianherald.com press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 cha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님이 임재하신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 한 말씀 속에는
많은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땅에서도 여러분 캄보디아 사람들은 월남 사람들을 바로 접근해 있지만은 그 베트남으로 나라가 빼앗긴 이후에 월남인들은 나라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다 위에서 배를 타고 제일 가까운 캄보디아를 들어가려고 수천 명들이 그런 나무에 몸을 싣고 조각배에 생명을 걸고 캄보디아를 찾아갔는데 캄보디아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바다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나마 산 사람들은 보트 피플이라고 해서 아예 바다에 도시를 이루고 제가 몇 주간 전에 다녀와서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은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래도 그 바다 보트 피플들이 십자가를 세워놓고 예배하는 그 배 위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조그만한 배 위에 학교 간판을 걸고 그래도 교육을 시키면서 생존을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살고 어떤 모습으로 지내고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귀한 순간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임재하는 순간입니다. 그 임재한 사람들은 어떤 족속이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라도 어느 국적의 사람이냐 그 국적을 가지고 자유를 누리지만은 국적이 없으면 오도 가도 못하는 것을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영이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인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부여하고 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허물에서 죄와 사망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든 지난날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불안과 죄로 인한 저주와 죄로 인한 멸망과 죄로 인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여러분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를 찬양하고 구원의 노래를 부르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말 한마디 속에는 우리를 살려주심을 받은 자라고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령이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육이 죽고 영이 산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이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도 육신의 생각이 잠기면은 불안, 공포, 그리고 염려, 탄식, 낙심, 좌절, 외로움, 고달픔, 슬픔 이런 것들이 안개처럼 덮여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만족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부를 것이 없습니다. 예수 안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참된 찬송이 우러나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이 사실에서 너무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로마서 8장 15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너희가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전에는 아버지라 부르니라 했는데 번역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좀 이상해요. 부르니까 하나님을 아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근데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개정 성경에는 아빠라고 번역했습니다.
아빠, 아버지. 그 말이 제 말인데 너무 이상한 가벼운 말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 중요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여기에는 아버지의 나라가 바로 자녀의 소유가 된다고 말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에게 상속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소유는 양자가 된 우리에게도 값없이 천국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어느 자식이 아버지의 재산을 돈 주고 사는 자식이 없습니다. 상속받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황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공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은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양자의 영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영적인 기쁨이 없습니다. 영적인 만족도 없습니다. 영적인 내세의 보장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일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고 현실에 관한 것만 사로잡혀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현실에 얽매인다면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을 가진다면 현실의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안일하고 호의호식하고 너무나 태평하고 그리고 근심걱정 하나도 없고 그러면은 육체도 오래 살지 못합니다. 육체가 무거운 것을 들고 짐도 나르고 먼 길을 걸어가기도 하고 오르막 내리막 계단도 올라내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가 편안하긴 하지만은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나 6층에 사는 올라가는 분이 힘이 들지만은 그러나 그 분들은 굉장히 건강합니다. 편안하게 사는 생활 속에는 뼈도 약해지고 그리고 골수염도 자주 혈압, 저혈압도 생기고 신경통, 두통, 복통도 관절통도 생기고 그리고 몸이 여러 가지로 힘을 기능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저 농촌에서 일하시는 그런 농부들 보면요 정말 건강합니다. 예? 그들은 이불 안 덮고 자도 감기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편안하게 온도를 정확하게 맞춰서 자고 깨는 사람은 큰 에어컨 바람만 불러도 벌써 콜록콜록하고 힘을 잃어가고 병 저항력이 약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의 아픔이 있다고 이제는 내 인생이 끝이다. 내 인생은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이 오히려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주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근심이 없이 이제는 완벽하다 생각되면은 이상한 또 모함도 생깁니다. 거짓 모함이 생기고 억울한 누명져서 보고 그럴 때 분하다, 억울하다, 괘씸하다, 원통하다,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이놈 저놈 이는 막 욕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때는 딱 한마디만 해야 됩니다. 주여, 주여. 그 가슴의 영혼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찾으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가 오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사건이 역전이 되고 모함하고 해친 사람들은 무릎을 꿇게 되고 그들이 자신들의 모든 괴력과 모략에 대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 사실을 잠시라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낙심하면 안 되지, 나는 없어도 하나님은 있다,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나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능치무담이 없으시다, 나는 없어도 하나님 예비하셨다, 나는 지금보다 앞날이 더 좋아진다. 반드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도 거짓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그렇게 또 하나님이 되도록 역사해 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루에도
흘릴 눈물이 많습니다. 하루에도 뼈와 살에 몸살 날이 한두 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세상살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기 때문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는 힘없는 눈보라치고 빗바람 불고 햇빛이 내려쪼이고 여러분 이렇게 먹구름도 끼고 태풍도 쓰나미 같은 것이 몰아치고 그래도 이 세상이기 때문에 피할 길은 없습니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일 훌륭한 사람은 잘 피하는 게 아니에요. 잘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면 피할 일은 있습니다. 소낙비는 잠시 피하면 돼요. 그럼 지나가고 맙니다. 소낙비가 평생 쏟아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낙비일수록 잠깐 머물다가 쏟아지고 말아요. 그러나 가랑비나 구준비는 더 오래 올 수 있지만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자로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이 기쁨과 긍지,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을 늘 드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반드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명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 2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여기 보면은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지만은 그 중에서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이 어디 쓰임받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칼도 의사의 손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집도해서 맹장도 잘라내고 폐도 쓴 거 잘라내고 그거 썩고 그런 거 다 제거하고 집도에 정말 의해서 수술받고 깨끗하게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환자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게 그 손에서 흉악한 악한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같은 그릇이라도 깨끗한 것을 담고 값 있는 것을 담으면 안방에 들어가고 금고에 들어가고 상잔에 들어가고 그렇지만은 더러운 쓰레기 부패한 것 담으면 여러분 썩은 것을 담아가지고 쥐 썩은 거 담아가지고 금고 속에 집어넣고 포장해가지고 그렇게 선물하고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정말 좋은 것을 담으면 좋은 곳으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가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모시는 순간은 항상 여러분이 값 있는 순간입니다. 높임을 받는 순간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높고 낮음이 따로 없습니다. 잘생기고 똑똑하고 지식 있고 환경 좋고 여건 좋고 조건 좋고 갖춘 것이 있고 뭐 달변 좋고 손발력 뛰어나고 그런 것 가지고 사람들은 평가를 합니다. 저 사람은 참 굉장한 석학자야. 저 사람은 굉장히 권위가 있어. 저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야. 영웅이야. 호글이야. 열사야. 그렇게 말하지만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는 누가 가장 위대한 사람이냐? 예?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거한 사람이고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일은 쓰임받아도 보람으로 느끼지만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영원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람도 크지만은 하나님께 영원한 축복에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은 일 하나도요,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생활을 하면은 그로 인해서 여러분 병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일하다가 병난 사람을 많이 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안수해서 낫는데 하나님께는 삶을 꼭 거지처럼 살면서 하나님 앞에 형편없이 불순종하면서 살면서 머리만 자꾸 갖다 대가지고 두통이다 보통이다 간질통이다 내과다 안과다 비누과다 산부인과 소아과다 막 그러면서 아픈 것을 고치려고 찾아다니기만 하는데
성수주일도 잘 안 하지요. 기도 생활도 뭐 신찮지요. 온전한 11조 생활도 안 하지요. 전도 열매 하나 못 맺지요. 신구약 성경 한 독도 못 읽고 그러면서 자꾸 머리만 내빈다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 한번 잘 드리도 예배 한번 잘 드리는 순간에 병도 났습니다.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치료받기를 축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앞길이 캄캄해도 예배 잘 드리게 되면 예배하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영원한 해결사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모든 것의 해결사인 것입니다. 병원도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따로따로 과가 있는 병원도 있지만은 종합병원에 전부 모든 과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만 책임지는, 고치는 그런 의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병통치, 모든 대의원이 되셔서 영의 문제, 육의 문제, 심적 문제, 가정, 사업,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의 해결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들은 아무런 구할 아버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 앞에 찾아가고 사신, 우상, 목석, 석상, 지신, 산신령, 용왕신, 이율신 모든 귀신들 앞에 찾아다니지만은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직 하나님이 언제든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영원히 동행하신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두 손 들고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이 손길에 축복해 줄 믿습니다. 능력으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기쁨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참 생명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에 참 축복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기쁨이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축복이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시고 모든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해도 스폰서가 어떤 분에 따라서 그 사업이 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스폰서가 배경에 있으면요 막 그 기업이 한쪽에 넘어져도 한쪽에 일어나서 또 잘 되고 합니다. 그러나 아주 스폰서 자체가 부도가 나고 힘이 없고 그러면 전체가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행복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도 내 생에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찬송하는 시간은 천사와 화답하는 시간이 되게 되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순간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시청하는 중에도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여러분 가정에 역사하시고 사업 직장에도 역사하시고 손길 발길에도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하신 자는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모든 것에 이 세상에서 하늘에 참 이 태어난 하늘 아래 태어난 사람 중에 최고로 그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은 다 썩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을 위한 일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일은 큰 것입니다. 우리는 왕실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귀한 줄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습니다. 내가 어떤 통계 보니까 우리 이 교회도 관리자, 전원 사찰이라고도 하고 관리자들이 있는데 교회 사찰 집사님들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큰 축복받은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참 깜짝 놀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청소하고 교회 문 지키고 뭐 열고 닫고 힘들고 심부름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집에는 여러분이 지극히 꽃꽂이 하나 하는 것도 여러분 주의 교회 여러분들이 에스겔 34장에 있는 대로 내 집에 있는 양식을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하고 제사장 집에 있게 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게 될 때는 하나님이 가정에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간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는 순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도둑질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축복을 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여러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연초에 여러분들 각직분이 쫙 배정된 인쇄물을 보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크고 작은 것은 사람이 보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는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큰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무리 큰 빌딩을 지어놔도 저 두바이에 176층 우리 한국에서 세계에서 최고 높은 빌딩을 지었는데 저는 두바이에서 아프리카를 가면서 그거 내려다 봤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막 그냥 고개가 아프도록 쳐다보는데 비행기 타고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막대기 하나, 연필 하나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크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의 그거 먼지 하나만도 못한 위치고 우리는 이렇게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는 큰 일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실은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부흥된 사건이 있습니다. 막 그 초대교회 많은 교회가 세워진 중에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됐는데 그 부흥된 이유는 바나바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성령이 충만하면 믿음이 충만해집니다. 또 믿음이 충만해지면 성령이 또 충만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들의 귀한 것은 얼마나 똑똑하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공과 실패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내가 이것을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여건 조건 환경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내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무엇을 해도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배제되어 있으면 아무리 발구둥 쳐도 생명 없는 인형과 같고 그리고 앵무새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남 따라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앵무새에 대해서 참 연구 재료가 됩니다. 어느 식당에 갔더니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 여자 안내 음성이에요. 그래서 왜 이 여자가 한 데 서서 인사를 하냐 하고 보니까 앵무새가 어서 오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앵무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흉내냅니다. 그래서 막 일하다가 종업원들이 막 욕하고 막 어떻고 하면 앵무새도 따라서 배워서 욕을 하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못된 새끼, 못된 놈. 저들끼리 입만 아침에 눈만 뜨면 그 말만 하고 좋은 말 하면 좋은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 앵무새가 말을 잘한다고 그들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귀한 것은 영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교회의 일원이 되고 기둥이 되고 하나님께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임재하시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합시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기도의 열매, 찬송의 열매, 이 모든 열매가 주름주름 맺힙니다. 정말 성격이 급하고 강팍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그래도 성령이 함께하면 사랑, 희락, 화평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초급하고 성격이 막 불칼 같아도 그 다음에 인내, 자비, 양선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게을러 빠진 사람도 성령이 충만하면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전혀 사람들 보면 예수 믿으세요. 입도 안 벌린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의 생명입니다. 당신의 축복입니다. 당신을 도와줍니다.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입술에 그 전도의 열매. 다니엘 12장 3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을 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잠언 13장 2절 항상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을 누리거니와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상한 자는 강풀을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 없는 입은 자꾸가 있으면 아예 닫아버리고 안 되면 찢게라도 닫아버리고 안 되면 입술로라도 입을 틀어막고 좋은 말은 그냥 막 확성해서라도 축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꾸 이런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 얼굴 화기가 돌아오고 여러분 막 영혼이 잘 때므로 범사도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논쟁이라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중세 기독교가 한때는 몰락이 됐습니다. 그때의 모든 중세 기독교 성직 지도자들이 바늘 하나 놓고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을 것인가? 100명이 앉을 것이다. 하나도 못 앉을 것이다.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는 앉을 것이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알아서 모른들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밤낮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시비 논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에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이런 열매가 수없이 아름답게 좋은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재한 자는 첫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성령이 임재한 자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재한 자는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남서울중앙교회 피종진 목사님께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자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서울중앙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www.nsca.or.kr로 들어가시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나라꽃 무궁화운동 중앙회 미주총회에서는 뿌리사랑 충성교육의 일환으로 제12회 대한민국 사랑 무궁화 사랑 100일장을 개최합니다. 등록 마감은 7월 30일까지며 시상은 8월 17일 토요일에 하게 됩니다.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창단을 앞두고 크리스천 헤럴드 전속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가입 자격은 현재 성가대나 합창단원 또는 성악 전공자로 평신도나 목회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이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참조하시거나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PCUSA 교단이며 이태준 목사가 담임으로 심우하는 웨스트체스트 연합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가지고 영성과 지도력을 겸비한 부교역자를 청빙합니다. 한국어 회중의 교육과 찬양 그리고 청년 사역을 하실 분을 원하며 제출기한은 7월 30일까지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914-623-2749, 914지역 623-274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등대는 지나가는 배의 안전을 위해서 시간마다 대포를 쏜다고 합니다. 따라서 그 등대에는 대포 쏘는 사람과 수십 년간 등대를 관리해온 늙은 등대지기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던 등대지기가 갑자기 놀라며 벌떡 일어나더니 무슨 일이지? 하며 급히 등대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등대지기는 시간이 됐는데도 대포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 조용함에 깜짝 놀랐던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안에서 주님에 대한 열심과 순종과 헌신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도 그것을 여지껏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와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사랑의 맥박이 조용해짐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민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꾸준한 신앙생활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주님께로부터 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조용함에 깜짝 놀랄 줄 아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를 취급하는 효과 좋기를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에서 도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영혼의 쉼터가 계속해서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